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여리고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러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으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가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온 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너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지요. 이제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 땅을 이제 엿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의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라합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알려주시고 준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모든 일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일까? 해설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생의 집에 모여서 그때 당시에 정보도 받고 그렇게 가면은 또 의심받지 않고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이 밤에 땅을 탐지하러 왔다, 정탐하러 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보고를 들은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냅니다. 너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자들이 땅을 탐지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긴 상태였지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여기 왔지만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어두울 때 성문 닫을 때쯤에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급히 따라가면은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라합이 그들을 지붕 위 3대 속에 숨겨놓은 그 뒤였지요. 쫓던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가지만은 찾지 못합니다. 곧 성문이 닫혀버립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을 보고 야고보가 라합의 행동을 보고 행함 있는 믿음의 한 예로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기생인데 신약에까지 믿음의 사람 모델에 인용됩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기생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있죠. 라합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라합의 아들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루시지요. 이 보아스와 루시의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뒤를 이은 게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 다윗의 뭐가 됩니까?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느 가문이 그렇게 해서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가문이 자신들의 족보에 기생의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없애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를 통해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떠하든 도덕적 품격이 있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도덕적 문제로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죠. 다윗이 위대하지만은 그에게도 흠결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중범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 삶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넘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준 것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간담이 녹는다, 두려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는 셈이 됩니다. 라합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또 언급합니다. 들은 것을 언급한 거예요. 듣고 배운 학습 효과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라합이 지금 상황에 대처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네. 애굽에서도 지키시고 출애굽하셔갖고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 지키시고 그것을 라합이 보고 안 것이지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아모리 족속의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중에 만나는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을 보내지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평안히 지나갈 테니까 그냥 두라고. 그런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지요. 또 이스라엘이 바산길로 가다가 바산왕 옥이 또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하지요.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시온왕 옥처럼 내가 넘길 테니까 싸우라. 그렇게 해서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게 하신 것을 이제 듣고는 여리고 주민들이 듣고는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은 진심의 고백이기도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수는 흘러보내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듣습니다. 라합이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렇지만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들었으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친척과 아비집 떠나라고 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지요. 모태신앙 마찬가지로 말씀 듣고 수용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은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믿은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듣고 또 들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듣고 믿었으니까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구합니다. 12절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내가 당신들을 선대 즉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지요. 그것도 요 앞에서 맹세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한 표를 달라고 합니다.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 선대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모와 형제와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당신이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해라도 할 것이요. 세 번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누설하지 않으면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당신을 대우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라합이 행동을 해야겠지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이제 풀어줍니다. 창문을 통해서 밧줄로 정탐꾼들을 이제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자세하게 정보를 줍니다. 뒤쫓는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3가지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당신 형제, 부모, 또 가족을 집에 모으라. 그 제안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장자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고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자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집 문을 나가서 죽으면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지만은 집 안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롯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라합 한 명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그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이 가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은 그 믿음을 보고 가족들이 영향받고 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3번째 제안입니다. 또 당신이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면은 당신이 우리가 맺은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하면은 상호간의 약속이지요. 지켜야 합니다.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안 지키면은 그 다음에 약속하지 않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라합이 그들의 말대로 발끝을 하고는 그들을 보내죠. 그리고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정탐꾼들이 그곳을 떠나서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어 지냅니다. 뒤따르는 자들이 찾지 못하자 돌아가시요. 23절에 그 2사람이 내려와서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탐꾼들은 좋은 결과를 얻어서 돌아옵니다. 이들의 보고는 모세 때 했던 정탐꾼들의 보고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이 도와줬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모세 때 있었던 그 가나안 정탐과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이 여리고 정탐은 닮은 듯 다릅니다. 모세 때의 정탐 경험이 문제가 많았었는데 어쩌면 그것이 후대 여호수아 때 정탐에 도움이 되었을까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역사는 과거에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거창한 사람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아니 낮은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잖아요. 뭔가 결정할 때 공평합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
바이어스가 없어요. 누구나 이길 수 있고 누구나 질 수가 있습니다. 가위는 볼을 이기지만 바위는 이기지 못합니다. 바위는 가위를 이기지만은 보에는 집니다. 보는 바위를 이기지만은 가위는 져요. 어느 것도 나머지 둘을 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공평한 게임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해서도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그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맛보면서 어떠한 쓰임이든지 정말로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서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 또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있어서 그 누구도 어떤 조건 때문에 쓰임받지 못함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제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